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나를 무시합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쩌면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극적인 여인이며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학대받고 외면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늘에 있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이 여인은 최초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증언자입니다. 가장 비참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불행했던 이 여인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인으로 세우신 이 사람 바로 7 귀신 들어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귀를 쫓아내심, 그리고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성경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 쫓아내 주신 이 사건부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에 관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내용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특별히 간정 집회를 가보면 우리가 간정을 조심해야 될 것은, 대개가 간정 이야기를 약 1시간 정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약 절반 이상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관하여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생활은 관심 두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가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간증입니다. 주 안에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 간증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 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병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공통된 내용은 전부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서 현재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족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왕도 있고 창녀도 있습니다. 기생나합도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관계에서 성경에는 참으로 기록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 내용이 기록된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보게 되면 누가 창녀인지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살았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 그 사실에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실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자랑은 허탄한 것이고 그것이 다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 성령은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 이러한 자 가운데 성경은 유다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0편 7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교회에 나오셨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세상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씀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여자가 미혼녀였는지 유부녀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가족은 몇 명이었으며 어떤 배경으로 이 여인이 살았는지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세상 자랑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이 사실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관하여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 그분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7 귀신 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돈 액수와 상관이 없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섰습니다. 섬긴다는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것은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섬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디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부활하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주님을 따라온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밖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셔서 이제 재판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곁에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 글로바 아내 마리아,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이 십자가 곁에 5명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때 상황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로마 군병이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한편에 몰려서 붙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요한 자신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아직 동이 터지도 않았는데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공동묘지에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 혼자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무덤에서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전혀 부활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 무덤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때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마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주님, 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 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디다가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7귀신 들렸을 때 7귀신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때로는 마른 막대 같은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 여자입니다.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여인 지금 누구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시체 3일이 지났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숨이 끊어지고 살이 지나면 부패해버립니다. 더구나 이 중동 지역은,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너무나 무더운 곳입니다. 부패해버린 시신이라도 이 여인은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가 내 욕심, 내 계산,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대단히 계산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뛰쳐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할 때에 14절에 보게 되면 몸을 돌이켜 뒤를 돌아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등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묘지 과일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옮겨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어디 옮겼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시신조차 사랑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주님의 시신을 혼자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16절에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 마지막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의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어도 소위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위기가 올 때는 도망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11장 5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3절 15절 계시록 12장 1절 그리고 19장 7절에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에 같을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과 15절에 특별히 천사가 여자여 라는 말 15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부르신 이 여자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여자의 이 말은 귀내입니다. 귀내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여자, 이 여자란 말이 귀내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하늘에 있는 여자입니다. 장차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여자.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되는 아내, 이 말이 귀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귀부인, 이 말이 귀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귀내, 이 땅의 귀부인, 대단히 귀한 여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참하게 불행했던 한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은혜와 축복 속에 그는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이며 증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전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갑니다. 자칭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은 이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엄청난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늘 분열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든 다툼이 있는 이 시대에 항상 예수의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